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전쟁을 해서 전쟁 겪은 후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가난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사회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에 대한 차이입니다. 무엇의 차이라고요? 결과. 60년, 70년대는 다 같이 가난하고 서로 한 동네에서 허물없이 서로 나누고 살았는데 이제 70년, 80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학력 간, 계층 간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남하면은 인상이 부자층, 삼성하면 재벌기업, 압구정문화 이러한 유행어가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열등감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착한 부자,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신유착해서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 사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노동절이면 수만 명이 데모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이 아예 연례 행사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서민은 사실 1년에 한 1,000만 원 모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은 1년에 몇천만 원씩 수억씩 재산 증식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골을 하니까 위화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대 부모들은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시켜 부를 대물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열등감 사회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할 때 문제 사회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학벌, 집안, 용모, 능력, 경제 수준 등 이러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때 문제 사회가 되어서 불안 심리가 조성이 되고 비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열등 심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열등 의식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백성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이 말에 심히 불쾌해서 노를 발했습니다. 자신의 인기는 내려가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은 열등의식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오. 사람마다 열등의식은 다 있습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를 보면 남자의 28%가 자신의 얼굴에 불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13%가 자신의 얼굴에 불만이 있고 자신의 얼굴을 바꾸겠다고 무려 남자든 여자든 90% 이상이 넘었습니다. 여자의 화장이 열등의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유아기, 아동기 때 받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상처와 학대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 못난 자식. 부모의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의식 속에 나는 못난 놈이다, 못난 자식이다, 이렇게 주입이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원망하게 되고 자기 학대병에 걸리게 되어서 부정적 사고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열등감은 창의력을 상실하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이 열등감이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패배감, 무력감, 정신적 열등에 휩싸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조금 약하다 싶으면 자만심에 우쭐거리고, 자기보다 조금만 강하다 싶으면 굴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정적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난 학벌도 안 되고, 집안도 신통치 않고, 외모도 안 되고, 부모도 신통치 않고, 아무튼 나는 안 된다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쾌락과 유흥업소 트립으로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해서 끝까지 다윗과 비교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신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의 열등의 모습과 행동이 사무엘하 이렇게 18장 1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사울의 열등 의식의 모습을 보면 거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심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자신감의 상실로 나타나고 외적인 모습은 거치는 행동으로 나오고 내적인 모습은 의기소침한 내성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11절에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했습니다. 사울왕이 이러한 다윗 죽이기를 시도한 것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보면 18장 12절 보면 이미 하나님도 사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울은 더욱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지혜와 탁월한 이 군사적 능력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왕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8장 12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8장 15절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을 맡겼더니 천부장을 잘 해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큰딸 메랍을 줄 테니 자기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큰딸을 주려고 제안을 했는가?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안 되니까 전쟁에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위선적 행동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서슴지 않게 자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유혹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본하는 형식을 만들어 블레셋 전쟁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큰딸 메랍을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사울의 경험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다윗의 열등감에 젖어있던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미갈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시 사위가 되기 위하여 블레셋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울의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두려움, 정감, 강요한 마음, 이기적인 목적 등 이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8장 22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이라 합니다. 사울은 신하를 다윗에게 보내어 결혼 직차금도 필요 없으니 다만 원수 블레셋 사람의 토피 100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부린 것입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이러한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여 블레셋 사람 토피 200개를 사울에게 주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다윗을 보고 사울은 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18장 29절에 보면 이 더욱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열등감은 사람을 해치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무슨 병입니다. 고액 과외를 시키는 젊은 주부들 보십시오. 자식 집착병에 걸려 있습니다. 인류대를 보내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의미는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등감은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놔두면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을 치료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되겠는데 네 가지. 그중 첫째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신을 사랑하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근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거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죄 용서를 받아야. 모든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자신의 존재, 심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인간 탄생의 신비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남자 결합으로 탄생이 되는데 아버지의 정자 10조 중에 하나가 바로 나입니다. 10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정자, 10조나 되는 그 정자 가운데 딱 하나가 어머니 남자와 만나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촌에 나와 같이 똑같은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인간은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지구촌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나와 닮은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 어거스틴은 산천과 꽃을 보면서 감탄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감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은 주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위로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열등의식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그 자신은 점점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 치료 한 번, 네 번째는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내가 스스로 인정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어제 그런 부모를 만나려고 뭐 내가 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남자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남자로 태어나 주세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태어난 성도는 없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1등은 한 명인데 전부 다 1등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잘 빠지는 사람 가리켜 에고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자기 성취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감사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 치료하자. 감사로 치료하자. 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고, 정신방에 살아도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신앙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신경세포와 뇌세포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의술이 발달되고부터 감사가 뇌 신경과 뇌세포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의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사울왕은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해서 큰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면서 비교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에서부터 이제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아빠만 조금 아빠를 쫄아가지고 좋은 거 사요. 어릴 때부터 자연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학, 직장, 결혼 전부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고통에 약간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유대교 경전을 이렇게 잘 유교 경전하고 비교해보세요. 나타나는 그 삶에서 바로 비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유교 믿는 사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시대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 사람 사는 사회가 그 노비들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종들 조선시대가 왕을 위한 양반사회, 양반은 0.5% 받아요. 지금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사람 사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코미디언 이 고전수 씨가 30여 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어요. 그 코미디에게 좀 똑똑하다고 하별책을 한권 읽을 정도로 독서 방해다고 합니다. 교회는 집사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전도가 잘 거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하다가 기적같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딸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의 영적 기도 이후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이제 추석 주간이 벌써 시작이 되고 내일부터 내일 주중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좋은 주간, 만남의 주간, 전도의 발판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교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한 주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10월 첫 주일